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갈급하고 목마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기회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는 땅을 잃을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으리나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저번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바로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애굽에 주시는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냐면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애굽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것들의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외란 한 사람도 어떤 생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딱 한 가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직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되어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그렇듯이 장자는 한 집안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자는 가문을 이을 사람이었고 그 집안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 장자의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 사람들의 생명을 취한 것이며 그들의 소유를 취하신 것이고 그들의 미래를 가져가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도 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의 왕권을 이어갈 첫 번째 아들이 죽자 드디어 바로는 모세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마지막 재앙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그렇게 완악하던 바로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며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사는 모든 생명들에게 내리는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재앙은
이스라엘만 피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애굽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온전하였고 흑암 재앙이 내려도 이스라엘에는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에게만 내리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포함되는 내리는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깁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한날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 양의 피를 바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안에 있는 장자,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애굽 사람이나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애굽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은 원래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그 재앙들을 보며 내가 섬기던 우상들은 다 가짜였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애굽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의 장자의 생명은 목숨을 앗아가지 않고 넘어가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마지막 재앙에는 다른 이전의 9가지의 재앙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피할 수 있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피가 그들의 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흐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피할 수 있는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10번째 재앙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 경배한다는 표현이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보면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자마자 바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노역을 2배로, 3배로 가중시켰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찾아가 노역을 줄여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결국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택을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재앙을 보며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믿음의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여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행동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듣고 깨달아서 그 믿음의 행동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 싸움을 해야 할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신이 저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지배하고 폭력이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 힘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승리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부활의 소망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 받았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방법으로 나만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 기억하고 지켜야 할 두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은 너물유, 너물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는 참 조금 특이한 조항이 하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한 양을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하나님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양을 바로 잡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2주 동안이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생활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과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양이 우리 가족을 위해 대신 죽음으로, 희생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 양과 같이 있는 동안 자신들이 짓는 죄의 무게가 자신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2주라는 시간을 유월절 양과 함께 보내게 하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값으로 인해서 이 말 못하는 짐승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그 짐승이 죽은 날로부터 다음 해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볍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가 너무나 소홀해지고 왜소해지고 심지어는 추상적으로 되어버리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감사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감사의 의미가 유월절 한복판에 있던
그 출애굽 10번째 재앙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만큼 충분히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죗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 심판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유월절을 보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죄의 무거움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두 번째는 바로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을 지내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튿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누룩은 누룩곰팡이를 번식시킨 발효 덩어리입니다. 이 누룩을 넣은 빵은, 이 밀가루는 처음에는 좋게 부풀어 올라서 먹기 좋은 아주 맛있는 빵이 됩니다. 그러나 그 누룩을 넣은 빵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금방 상해버리고 먹지 못하게 됩니다. 누룩이 금방 이 빵을 부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누룩은 밀가루를 변질시키고 부패하게 만들고 냄새가 나게 하는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누룩은 성경에서 부패와 타락을 상징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지키는 날에 이 누룩을 다 제거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누룩을 다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그리스도인답지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누룩이 들어있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 바쁩니다. 그 신앙으로 남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변질되지 않은 우리 마음에서 누룩을 제거한 순수한 신앙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청결히 하여서 진실함과 순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다른 어떤 이익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우리의 마음의 누룩을 다 제거하여서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군사로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된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순전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룩을 제외하고 부풀리는 것 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군사로 순전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마음의 누룩을 제거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으로 인하여서 교회도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날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피하는 재앙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향해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죄값을 대신해 죽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의 누룩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순전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지만 성령님께서 저희를 성령의 매는 줄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